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으로 혹은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그 5번의 질문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것이 곧 새 계명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의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옛 계명을 살펴봤는데 그 옛 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자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전 인격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처럼 사랑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새 계명과 그 옛 계명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이것을 묶어서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그것은 곧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볼 때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백성이 된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병들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옥에 갇힐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예수님한테 잡술 것을 드렸다 뭐 마실 것을 드렸다 또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너희 주변의 형제 자매 중에 참 별 볼 일이 없는 네가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걸 공급했고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제공하지 않았냐? 응? 그 노숙자한테 네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냐? 빵을 사다 주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응? 그 외국의 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살 때 어려움 당할 때 네가 따뜻하게 영접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중에 병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보았지. 응? 그리고 너네 부모가 병들었을 때 열심히 간병했지. 옥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찾아가 보았지.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나한테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있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나는 사랑하려고 다가가는데 너무나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정말 미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정말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기억하면서 한 5번 이상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그 여러분이 미워했던 그 원수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정말 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죠. 그 사람의 전후, 좌우, 그의 이면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를 보여주면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깍쟁이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선물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폭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은 나 싫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얄미우니까 내가 제쳐놓을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보셨습니까? 선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하지 말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도 선물하고 그 사람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폭이 좁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 앞에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정말 인사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인사를 몇 번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저는 제쳐나는 거죠. 인사를 안 받는 당신한테 내가 왜 인사를 해?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 말씀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죠. 잘 내 인사를 안 받는 사람한테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진다는 거죠. 뭐 100%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새 계명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 이웃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지는데 그 직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화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성경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지 말고 모든 사람,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지내라.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자기 기호대로 사람을 사귀게 되죠. 누구나. 심지어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 인간마다 그 느끼는 감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려고 애쓰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형제와 불화하고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불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로는 예수를 공자나 맹자처럼 그들이 믿지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존재.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책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두가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복음 전할 사명이 예수를 영접한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걸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현재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했지만은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고민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저의 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무슨 안개처럼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게 제 할 일이 아니고, 저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손바닥 넓이만한 저의 삶 중에 예를 들면 손바닥이 이 손바닥 이만한 삶 중에 저는 지금 새끼손가락 정도의 삶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몸으로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좀 세월을 아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뭐 선호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차원이 높고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보폭을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저같이 게으르고 시원찮은 사람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달려가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는 계획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작심 3일인가요? 3시간인가요? 그렇게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아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죠. 사랑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새술인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더더욱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은 간절히 구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간절히 구하지 않죠. 우리에게 사랑이 본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세요 하고 내미는 손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너 그동안 애썼으니까 이제 그 일 그만해. 그 일 안 해도 돼. 내가 좀 한참 아주 그 건강하고
젊고 한 사람을 쓸 테니까 너는 이제 쉬어.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응?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지역이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르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죠. 머리로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아서 불안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마치 그 시들어가는 꽃 같은 그와 같은 노년에도 복음을 전하고 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좀 힘마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9번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서게 될 때 자녀에게 악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요즘에 그 봉준호 감독이 뭐 아카데미 상을 휩쓸고 나서 제가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정말 저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죠. 저는 그 좀 너무 가슴이 막 떨리는 그런 영화는 제가 원치도 않고 약간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근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대부분 뭐 살인의 추억이든지 뭐 마더 그것도 그렇고 뭐 괴물 같은 건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두 작품을 봤는데 징그러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상을 다 받게 됐을까 보다 보니 그 마더에 대해서 그 영화를 또 이렇게 누가 소개해 준 게 있어서 단편 조금씩 잘라놓은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애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자기 아들이 살인한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엄마가 아들한테 갔는데 아들이 얘기하죠. 자기가 뭐 알게 됐다. 알게 된 게 뭐냐. 중요한 걸 알게 됐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5살 때 나한테 농약을 타서 음료수에 타서 나한테 같이 죽자고 먹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됐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게 완전한 내 소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저도 애를 키울 때 이게 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이냐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려고 애썼을 때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본인의 그 감정에 끌려가지고 정말 내가 부모인가, 내가 쟤네 친엄마가 맞나 할 만큼, 내가 혹시 계모 아니야? 뭐 계모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된 엄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한테 저도 잘못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이들이 커서 기억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정말 인간이 부모가 됐어도 참 인간이 악하구나. 근데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주신다. 그것을 믿고 구할 때,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령 주시길 기뻐하셔. 그리고 내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더 이상 그 이상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죠.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도 한두 번 구했다가 임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줄 때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이미 몸은 다 씻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손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자마자 나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나 살펴보면서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컵을 갖고 있는데 이 컵에다 만약에 내가 귀한 거를 지금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여기에 뭐 구정물이 절반 정도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걸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죄와 함께 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거 화해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정리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 달라고 백날 기도해 봐야 성령 충만함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얘기는 한밤중에 한 2시쯤 됐을 때 자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나하고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는 애들도 다 자고 있고 남편도 자고 있고 한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한테 응? 그 밥 한 공기만 줘. 응? 이 얘기예요. 밥 한 공기하고 국 한 그릇만 주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유는 그 나한테 그렇게 밥 안 공개하고 국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 벗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또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또 그 내 친구의 상황도 좋지 아니해서 그 난방도 돌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중에 며칠 동안 굶은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집도 춥고 먹일 것도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잘못하다가 그대로 자기 집에 재우게 되면 그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가 동사할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죠. 7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염치 없이 야 나 이미 자고 있어. 자야 돼. 그리고 밤 2시에 웬 말이냐. 예, 나는 밥하고 국이 있어도 못 줘. 이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것을 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친구가 그 자기 친구의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소용대로 준다는 것은 밥 한 공기만이 아니고 2공기를 요구하면 그걸 다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주셨나 한번 확인하고 안 주셨으면 다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제가 만약에 저를 찾아온 친구한테 야, 이 밤 2시야 지금 난 이미 침수에 들어서 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행 중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 구했다가 안 되면 좀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안 주면 다시 문을 두드리겠죠. 이것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뭐 그냥 공짜로 라면 뭐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줄 서는 것처럼 줄 섰다가 급하면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주면 좋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여러분 성령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성령을 받은 나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내용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줄까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이 성령을 우리한테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껄렁대면서 그냥 대충 구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뭐 다른 거는 열심히 구하면서 뭐 자녀의 뭐 직장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위해서는 뭐 며칠 동안 그 기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타고 내려옵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의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입이 열려서 본인이 읽고 묵상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허술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교회는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년 동안 그냥 오랫동안 그 설교라는 젖을 먹고 입은 꽉 다물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있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인감 도장이라는 거 그거 아무 종에다가 찍어주지 않죠. 어떤 사람이 백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인감 도장 하나 찍어주시겠어요? 할 때 그걸 찍어주는 사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나쁘게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감 도장은 아무 곳에나 찍어서는 안 되죠. 그것처럼 성령이라는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그 심령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라는 확실한 그 복음의 말씀이 갖춰져 있을 때 성령이 비로소 그에게 임해서 그 마음속에 확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거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게 과연 성령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귀신이 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근데 성령 말씀을 가까이에서 물에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마귀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도망을 가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별명이 은혜의 성령이고 말씀의 별명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별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되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마치 성령이 불이라면 말씀은 마치 장작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의 장작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말씀의 장작을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던 예수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알던 그 예수를 그 이면에 확실히 믿게 해주는 그와 같은 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너무 급할 게 없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명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아는 것은 몇 가지고 뭐 대다수 다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건 알고 넘어가야 돼 하고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억지로 풀게 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죠.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말 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주해서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은 주해서에 나오는 그 해석이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할 뿐이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의 그 정도의 키높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조명을 해주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죠. 이미 줬는데 그걸 안 써먹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안 줍니다. 그거 뭐 가져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랑하려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가장 좋은 찬양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찬양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최고의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제가 두서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들은 말씀이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남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부지 중에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여과해서 소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전하는 것 제가 이것을 다시 전해가지고 멋지게 전해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놓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어떤 때 방송을 해보면 그 제 입이 꼬여가지고 방송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한 말씀을 부족하지만 그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믿고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벅거리고 행여 좀 이상하게 제가 잘못 표현한 게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한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경일 서울경자 한일 한문으로 올려놓는 건 아니고 이경일 한글로 치시면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